할렐루야. 오늘 또 제가 동북교회 설교 동영상을 봤었는데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인사말을 하셔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이웃 사랑은 사마리안처럼 합시다 라고는 그 인사말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좀 생소하겠지만 처음 듣겠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인처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보다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태도나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잘 알겠지만 바로 제자의 삶, 세자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충성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요, 오늘 이제 본문을 비롯한 누가복음에서 이웃사랑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누가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면서 그 본보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요, 율법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이 질문을요, 아주 순수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생은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니까. 뭐냐면 내가 주인인가, 사람이 주인이 돼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기본적인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에 보면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교사와 부자 청년의 첫 출발은요, 영생 그리고 구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율법교사의 악한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에 대한 정말 궁휼한 마음으로 지금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온전히 그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정말 그가요 율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교사는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의 삶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요 궁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문제가 뭐였냐면 가진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게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교사도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때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도요 정말 복음을 그가 듣고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은요 누구라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분이 주로 이웃입니까?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웃 그리고 친구 때로는 우리 동족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범위와 그 사람들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기에도 조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또는 내 친구라고 생각할 때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또는 나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요 정말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웃에게만큼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계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이제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데 율법교사의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큼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의 옳음을 의를 지금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 이웃이 과연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분리하고 제한하고 한정했던 그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더 확장해라.
네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그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점점점 확장돼요. 뭐가요?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고요,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방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은요, 이와 같이 확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으셔서 분명히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첫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주로 뭘 하는 사람이죠?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율법에서 제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지금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근데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처음 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봤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요,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살피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게 그 옆을 지나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 1000번이고 인정할 수 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곁에도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구별되는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착한 행동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하는데요, 사실 이 행동보다 앞서는 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영어로 보면 이제 compassion이거든요. com은 함께하다고, passion은 고난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고난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순환을 당하시기 위한 그 온전한 마음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그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으려는 그 마음, 나와 너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께 느끼는 그 측은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출발점,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가 봤을 때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 상처에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라는 행동 그 전에, 누가복음 10장 34절 이전에 분명히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이리저리 떠들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특히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이와 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휼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은 체휼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는 개역 한글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처지를 이해해서 가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동정하다, 연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여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성탄절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구별된 그러한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로,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그 자리, 슬픔의 자리, 때로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과 동정이 바로 그 다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34절부터 이러한 행동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하다, 떠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상처를 봤다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고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부위가 어떤지, 지금 숨은 쉬고 있는지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그 이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쓰러진 자리 바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제는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웃은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은요,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이웃은요, 그야말로 이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점점점 그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이웃의 개념,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지만, 제한했지만 그 이웃은 그런 게 아니야. 이웃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줄 때 줘야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율법교사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금 본문에요, 이르되 다음에 그에게라는 그런 단어가 생략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그에게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대답하려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짝을 맞추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왜 율법교사는 그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으로 내기가 꺼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입으로 말하기가 꺼려졌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에게라는 뜻은,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와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제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공감 좀 해. 그와 함께 자리를 해. 그 상황을 네가 좀 이해를 해줘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감,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무엇이냐면 우리 옆에 온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대상을 나의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우리 가운데 온 여러 이주민이나 외국인이나 또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나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은 한 가지 명확한 그 동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사실 강도 만난 사람같이 삶이라는 그 무게, 제 무게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서 지금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나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처, 정말 피가 나고 있는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그 마음과 그 돌봄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이 지역과 이 부산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의 그런 판단 기준을 이웃이라는 그 제한을 뒀던 이 율법 교사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그 이웃의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랑을 베풀기에 머뭇거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밤 생각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 내가 이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오늘 이 밤에 뛰어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라 생각하면서,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이 넓은 품,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포옹하고 어루만져주고 이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샬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